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역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벳세다에 상륙하신 후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 하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 지명이거든요. 이방인의 도시였고 갈릴리 호수 그 해안에 있는 이 벳세다로부터 40km 정도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아버지를 이어서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성을 재건하고 자기 이름하고 또 로마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 도시를 그렇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의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미뤄볼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참된 정체는 바로 알지 못했죠. 사실은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께서 하시자 늘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 자기가 쓴 글인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여기 8장에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여기까지 마가복음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채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도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호기심에서 출발했더라도 또는 친지의 권유로 출발했더라도 지금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인류의 성인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진정한 예배로 경배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왜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생각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가난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저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표현 자체로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이 마가복음 8장의 이 부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치냐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미리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명실공히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공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왜 이토록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왕위에 오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아마 패배자의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항변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당히 점잖게 표현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세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항변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제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를 앞에 두고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종종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함께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뭘라고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나하고 손을 잡자. 그러면 내가 너를 천하 만국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왕이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왕이 되셔갖고 멋지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하가 돼서 아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한 자리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께서 그때 왕위에 오르셨다면 베드로와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함께 영화를 부귀 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추가로 설명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사적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 좋을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내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세우는, 예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는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순교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사실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죄수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른 장소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분의 신하가 돼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릴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그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그때 그 제자들처럼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뭘 기대했다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나도 그 예수님의 신하가 돼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때 제자들처럼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복을 받고 출세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세속적인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헌금을 갖다 많이 바치면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가 정말 있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내 삶과 관계없이 나는 아무런 고생하지 않아도 헌금만 조금 바치면 명예가 보장되고 권력이 보장되고 부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주는 신이 있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좋은 신을 누가 안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요, 인류는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신이 세상을 주관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지 않고 헌금 좀 바치면 재물의 복을 주고 출세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종교라고 존재하고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종교를 세상 사람들은 고등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 이런 종교는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헌금 좀 바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꼭 그렇게 들리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뭐를 잃는다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잃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 우리 이 생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이 생의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른 삶을 말합니다. 바른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인 이생의 삶 속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재벌이 된다고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권력이나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마치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 권력을 천년 만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5년 4년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재벌이 되면 그 많은 돈으로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으면 그만입니다. 저 세상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3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은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즉 영생과 바꾸겠느냐? 한번 좀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제대로 손익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더 좋으냐, 영생이 더 좋으냐? 세상의 재물이 더 값진 것이냐, 구원이 더 값진 것이냐?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복을 얻기 위해서 믿으신다면, 우리 성도입니다. 한 번도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 깨야 합니다. 그건 꿈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죽은 다음에 영생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죠?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